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시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몇백 번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까지 살펴보겠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굉장히 귀한 부분이었는데, 그때가 딱 우리나라 설날 연휴여서 많이 참석을 못 하셨어. 그때 여러분 모르겠지만 설날 연휴 그 기간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설날 연휴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걸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많은 그 화가들이 바울의 회심을 그리죠.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대표적인 게 카라바자로가 하는 유명한 화가의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 작품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빛의 대가라고 하는 그 빛과 어둠의 그 대조가 분명한 작품을 그린 사람이 카라바자로가 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린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피터르 브루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사울의 회심은요, 굉장히 이게 뭐야? 어디서 지금 사울이 회심했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중앙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이 그림은 왜 이렇게 멀리 그렸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이 분주히 행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울이 회심을 했던 뭐 했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뜻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했지만 결국 앞이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미 우리는 사전 지식이 없어요. 사전 정보가 없었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어. 그런데 이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선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11절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라고 하는 직가, 직선도로예요. 직선도로. 곱게 뻗은 도로. 어렵지 않죠. 뭐 구분도로도 있고 뭐 이런데 곧바로 아주 이게 곱게 뻗은 길, 이 직가라고, 지금 그 직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2001년에는 다마스커스에서 18km 떨어진 콕캅이라고 하는 곳에 시리아 정교회에서 바울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20년 정도 된 거네. 그렇죠? 사울이 회심한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지난 다음에 그곳에 2001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것을 또 기념한다 그래서 바울 낙막교회, 말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울의 고향은 길리앗 지방 다소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흥했던 그 당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직가에 유다라는 이름의 그 소유의 집에 눈이 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 사울이 그 상태에서 무엇하고 있었대요? 무엇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가? 그리고 왜 내가 볼 수 없게 된 건가? 내가 이제껏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섬겼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눈이 멀었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내 얘기야. 그 사울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랬을 거 그렇겠지.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아닐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하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는 건지,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잡아다 가두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신나게 달려가는데 느닷없이 정오의 밝은 빛보다 환한 빛 가운데 자기는 예수를 핍박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지금 누군가의 집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했었다.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 열심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을 기른다고. 열심을 다해서 자식을 기르지. 근데 그 자식이 대든다고.
당황스럽죠.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이 자식들은 왜 그거는 자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것 보면 미국 아이들이 잘하는 건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되면 나가. 고등학교 되면 나가서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기댈 생각도 안 하고 보태줄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하는가 보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자녀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정신이 없어. 예식장 하나 얻는데도 뭐 수천만 원이요. 뭐 웬만하면 1억이야. 집도 얻어줘야 돼. 또 애 낳으면 또 애도 봐줘야 돼.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나만 해도 그래. 아니 애들이 애 낳아가지고 고생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른 척할 수도 없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키웠어. 그랬는데 아니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간에 어쨌든 우리 사돈 그러니까 우리 형님 장모님이 나이 80 넘어까지 미국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손주들 봐준다고. 미국 생활이 그러니까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80 넘으신 그 어르신이 미국을 출입했어요. 애 봐주러 간다고. 제가 가까운 분도 미국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게 갔거든. 근데 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는 어서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랬는데 애가 다 컸어.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싫어하더래.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얘기 아이고 웃고 있네. 아이고 참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손주 한번 보러 가서 가면 내가 실컷 안아줘야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안아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큰일 난다고. 골병 든다고. 그래서 장로님은 나를 먼저 생각한 거지. 우리 목사님 애 업어주고 골병 드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그 자식들이 고마워해야지. 고마워 생각 안 한다니까. 안 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뭔가는 잘못된 거지 지금. 신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면 시험에 들 일이 없고 사람 말에 낙심할 일도 없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낼 일도 없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참 기쁜 일이지. 그런데 일단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게 힘들고 어렵죠. 사울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잘못 믿은 건가?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절. 나중에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천국 가서 물어봐. 바울 만나면. 자,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야. 너 그 집에 가서 사울이 지금 눈이 먼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안수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황당하지. 아나니아도 지금 황당하다니까. 사울도 황당하지만 아나니아도 황당해. 그 다메섹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라진 주님이 환상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반응하지. 그 말씀에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쁜 인간도 아니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울이라는 인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 가려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쫓아온다고 하는데 그 나쁜 놈이죠 그놈.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대놓고는 안 했지만 그 얘기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놈은 눈이 빠지든 그냥 눈이 안 보이든 평생 그럴 놈이지. 세상 나쁜 놈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오게 가도 그 세상 나쁜 놈 우리가 다 압니다. 주영기 목사님이 1980년에 일본 1천만 구령을 해서 기도하신 날에 갖고 우리가 뚱했어 솔직히. 일본 그런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진짜. 근데 목사님이 그게 맞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 그냥 후려쳐갖고 다 지옥에 보내면 속이 후련하겠느냐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잖아. 그 아나니아가 같은 심정이야. 아니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요. 아이고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도망갑니다. 어디가 예뻐서 가서 기도를 해줍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반응이야. 이와 같은 반응은 지극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근데 귀한 말씀이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안 벗어난다. 유대인들은 안 벗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은 내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안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차 사울을 통해서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릇하고 앞으로 사울이 가져야 될 그릇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그릇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릇이 달라져야 돼. 예수 믿으면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는 그릇이 돼야 돼.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되는 거야. 유대인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싫어. 뭐가 싫어? 예수 믿는 것들도 싫고 다른 민족들이 예수 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그거를 벗어나는 게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나만 좋은 사람을 담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 좋은 사람을 담으려고 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같이 지내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래서 쳐내고 저래서 쳐내면 교회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야 너는 이것이 안 맞으니 들어오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는 이것이 안 맞으니 들어오지 말아라.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 여기 와서 앉을 수 있겠어? 여러분? 없지. 쇳덩어리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커져야 된다?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애의 그릇이 있지. 여러분 애기를 보면 애의 그릇이 있잖아. 그 애가 무슨 콩가목을 걱정합니까? 상수도를 걱정합니까? 근데 결혼하면 이것저것 다 신경을 쏘지. 그러니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그냥 말단 직원이야. 근데 승진을 하는데 승진을 하면 뭐가 커져야 된다? 그릇이 커져야 된다. 근데 그릇이 안 커져.
이등병이 병장되고, 아니, 이등병이 어떻게 해서 장군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장군인데, 별인데, 이등병처럼 해. 그 장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내가 보니까 희한한 군인들 엄청 많다고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군인들 보니까. 그릇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담아. 사울이 그거를 다 담았다고. 이방인도 담고 유대인도 담고. 그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과 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 같이. 그게 사울이고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달랐다? 그릇이 달랐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까? 간장종지 가진 사람을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위를 보는데 간장종지 같은 사위를 보기를 원해요? 큰 그릇을 가진 사위를 보기 원해요? 그거는 원치. 그렇지, 여러분. 그럼 내 믿음의 그릇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는 거야. 내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내가 살면 살수록 조영기 목사님이 위대하다는 게 그래서 느껴지는 거야. 참 조영기 목사님은 제자들 누구 하나 흠이 있어도 그거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잖아요. 저놈이 그냥 내 밑에서 나의 얼굴에 먹칠을 했더니 저놈 아주 그냥 이루지 않으셨다니까. 어떤 제자라도, 누구라도, 어떤 장로님이 속을 썩여도 내치라고 하신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하는 거지. 아니, 그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은 그럼 누굴 닮아야 돼? 큰 그릇을 닮아야 돼? 작은 그릇을 닮아야 돼? 사울이 그래서 택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울을 택했겠어? 무엇이 달랐다? 그릇이 달랐다. 그릇이 달랐다.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그릇이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지. 그릇이 달라야 되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총회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여기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만나면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다르게 보겠어? 그냥 보겠어? 다르게 봅니다. 그거는 내가 잘나서 다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 강남교회인데? 그럼 그 사이즈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을 누가 내야 돼?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여의도 있을 때는 밥값 내려 있는 자리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봤어. 근데 지금 다 나를 쳐다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 거지. 그 교회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우리 교회를 그릇을 크게 본다, 작게 본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릇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담아야지, 여러분. 담아야지. 쳐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알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사이한테도 잘하고 손주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 나중에 큰일 나 진짜. 그릇의 문제다. 그릇의 문제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람 중에 사울을 택하셨다. 자, 16절 말씀 함께 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이미 그것도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내가 당한 고난으로, 내가 당한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생활한다는 게 그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 애쓰고 수고하고 계셨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게 희생이지 뭐였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뭐 아유 이렇게 살았겠어 이렇게까지.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자식들 손주들 잘 되는 것을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게 고난이에요 사실. 근데 내가 지나보면 왜 세월이 안 가면 딱 좋겠어. 그지? 나는 건강한 상태로 애들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최고지. 그렇잖아.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해주고 싶어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을 만큼 해줄 위치가 됐는데 이놈들 다 커서 나가버리고 내 몸은 늙어서 여기저기 신호가 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삶의 고난이지만 그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당한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죠. 돌에 맞고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갈 때 하늘에 우리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나니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네. 자, 원래 아나니아는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 신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이야. 그거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어떻게 내가 다 하는 것만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해야지. 아나니아가 그러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결국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죠. 기도하자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자,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자 침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진짜 광명을 찾은 거지. 아마 사울의 기도가 응답됐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 자기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완전히 바뀐 거지. 원래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이제는 예수를 믿는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 보세요. 곽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요즘 같으면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겠지. 뉴욕타임즈에 무슨 뭐 CNN에 MBC에 무슨 뭐 ABC 방송에 전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야. 근데 그 시대는 이게 전혀 안 됐잖아. 이것만 본 사람만 알게 된 거지. 그 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세요.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엎드려 기도하고 진짜 그래야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늘 어디를 가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되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복 도와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한 심령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은 더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